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화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 뵙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눈다는 거, 또 은혜를 함께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좀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였고, 또 오늘 그때마다 또 필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동안에도 필요한 은혜가 있었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필요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시가서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시가서를 다루게 되는데요. 시가서는 왜 시가서라고 하겠습니까? 시와 노래가 있기 때문에. 시가서 가운데 장르를 따진다면 잠언과 전도서는 무슨 격언, 우리가 배우는 격언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우리가 음미할 만한 주제가 있는 그런 격언과 같은 것이 잠언과 전도서가 아니겠나 싶어요. 물론 전도서는 하나의 간증이기도 해요. 실패에 대한 간증.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이 참 헛되고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간증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아가서는 사랑의 세레나데라고 그럴까요? 사랑의 노래. 신랑 신부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의 노래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가예요. 그런데 그 다 장르는 다양하지만 다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또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반응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자, 세 번째 보는 시가서가 잠언입니다. 잠언. 어떤 분들은 잠언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 그래서 잠 안 올 때 잠언을 읽는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댁하면은 아주 참 좋지 못한 그게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시자 들어간 건 다 싫대요. 그래서 시금치도 잘 안 먹는답니다. 그런 분들은 시편에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잠언, 언약 백성이 이 땅 위에서 지녀야 할 하늘 지혜. 잠언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잠언은 솔로몬과 그리고 또 지혜자들이 그들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지혜예요. 다만 이 지혜가 땅에서 나온 지혜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깨달은 하늘 지혜예요. 하늘 지혜지만 하늘에 가서만 필요한 지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발 디디고 사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 지혜인 거예요. 하늘 지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능히 풍요롭게 해줄 수 있고 이기게 승리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해줄 수 있는 하늘 지혜인 거예요. 이런 지혜를 그들은 삶을 통해서 터득한 겁니다. 이 터득했던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할 때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 솔로몬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의 말씀이 오고 오는 세대의 어느 성도들에게든지 다 필요한 줄 아시고 성경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솔로몬이 깨닫고 앞서간 지혜자들이 깨달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 잠언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잠언의 구성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솔로몬의 제1잠언집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근데 이 솔로몬의 제1잠언집의 특징은 뭔가 하면 우리 잠언하면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거는 이 잠언집에는 해당되지만 1잠언집은 그렇지는 않아요. 한 주제를 7절, 15절, 그러니까 좀 길게 한 주제를 갖다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제1잠언집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9장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만 거기 나타나 있는 교훈의 주제는 15가지밖에 없어요. 달리 말한다면 그저 잠언 한 장 안에 한 2가지 정도 주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제1잠언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유익되고 한 절 한 절이 마음에 와닿고 한 절 한 절이 어떤 각각의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그것은 솔로몬의 제2잠언집입니다. 이것은 10장부터 22장 전반부까지 되어지는데요. 모두 375가지의 짧은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참 많죠. 불과 그저 한 10석장이 채 안 되는 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주제는 375가지나 되니까 이건 짤막짤막한 주제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잠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만 지혜자라고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22장 후반부에서 24장까지 2장 반 정도의 잠언을 남겼어요. 지혜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 그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쓰기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다만 솔로몬 당대에 이게 편집이 되지 아니하고 그 후대 히스기야 왕 때 그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 바로 25장부터 29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부록에 해당되는 잠언 끝에 있는 2장에 걸친 잠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30장과 31장인데요.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은 느무엘 왕의 잠언이에요. 아굴의 잠언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고 느무엘 왕의 잠언은 젊은 시절에 그가 왕으로서 그 아내를 얻어서 살다 보니 정말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현숙한 여자를 주제로 다루는 바로 31장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르멜 왕은 어느 나라 왕인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아마 이방 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이방 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다 왕의 어떤 별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르멜 왕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 교훈이 현숙한 여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훈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한 달은 30일 아니면 31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일반적으로 읽어나가는 그 순서 말고 가족이 둘러앉아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잠언 한 장씩 딱 읽어나가면 한 달이면 잠언 한 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참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들 몇 구절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 하는 것이 무엇이 근본입니까?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에 나와요.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또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는 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식의 근본이라 나옵니다만은 조금 있다가 잠언 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또한 누굽니까? 솔로몬 왕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 근본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아까는 잠언 1장 7절. 이번엔 잠언 9장 10절. 1장 7절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9장 10절에는 지혜의 근본이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학을 나온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지식은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학교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땅의 지식뿐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우리가 영적인 지식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지혜의 근본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인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평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진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하나님 앞에 막 되는 대로 막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짓말 막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다 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남을 갖다 등을 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지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경외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런 부분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막 휴대폰을 받으려고 예배 시간 중간에 쫓아나가고, 젊은 사람들 같으면 예배 시간에 아예 설교 안 듣고 그냥 휴대폰 검색이나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매사에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예. 바로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어리석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를 회복하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버리면 안 돼요. 네? 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죠. 참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래서 지혜를 갖다가 의인화시켰어요. 왜냐하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또한 지혜의 근본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혜를 꼭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그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고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즉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지혜는 무엇보다 귀합니까? 진주보다 나아요. 진주보다. 쉽게 말해서 세상 물질보다 더 귀한 게 뭔가 하면 지혜라는 겁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최고라는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나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혜를 의인화했다 그랬죠.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것은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 서로 비교되는 인물들을 많이 등장시켜서 대조하고 있어요. 어떤 인물들일까요? 지혜로운 자와 대조되는 것은 뭡니까?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참 미련한 자.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갖다 가르쳐도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미련한 자입니다. 명철한 자와 비교된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지난주 강의 중에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비교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삶을 본받는 것이 정말로 참 행복이고 성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는 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련한 자 되면 안 되겠구나.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되겠구나. 지혜로운 자가 되고 명철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은 의인과 죄인을 비교합니다. 선인과 악인을 비교하고요. 정직한 자와 속이는 자를 비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의인 되어야 되지요. 당연히 선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정직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앞서간 많은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왕들을 쭉 소개를 할 때, 유다의 왕들을 소개할 때 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치 않은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다윗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였으며,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정직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정직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시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스며듭니까? 바로 겸손하게 낮아진 심정 가운데로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예.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거니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벌써 겸손한 자는 은혜를 갈망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줄로 알고 갈망해요. 겸손하다는 태도, 겸손하다는 그것을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설교 시간에 졸기만 하고, 이런 강의를 갖다가 들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인 줄 안다면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잠언이 가르치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가르치는데,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또한 부지런한 자와 어떤 자를 갖다가 여러분 비교합니까? 잠언에 종종 게으른 자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면서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가 있죠. 게으른 자 비교가 되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징계를 싫어하는 자도 있어요.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도 있고요. 입을 지키는 자와 입을 갖다가 벌리는 자가 있어요. 입을 크게 벌리는 자.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뭡니까? 말이 많은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도 많이 해요. 말이 많은 사람은 해서는 안 될 남의 비밀도 많이 누설을 해요. 말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가 화를 불러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말이 없어서 상대방이 다가가기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것도 곤란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해야 되지, 너무 입을 크게 벌려서 말이 많은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비교가 됩니다. 그 다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조급해서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어떤 성질이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어찌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큰 실수를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누군가의 가슴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 사람과도 멀어서 감정이 격해가지고 큰 다툼으로 번지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그 다툼 때문에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조급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며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지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잠언에서는 악을 더듬어 찾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더듬어 찾는 자가 되지 말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인생의 교훈,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는 알려고 할 때 잠언을 가까이 하면 참 좋습니다. 이번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자, 잠언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욥기도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고 전도서도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허무하게 인생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허무와 언약 백성의 본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요, 사는 것이 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인데
인생 끝자락에 가서 후회를 곱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 돌이킬 수 없는데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한숨을 토해내고 잘못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한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전도서를 가까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는 끝에까지 가야만, 자, 욥기도 여러분 1장부터 42장까지 끝까지 쭉 읽어봐야만 그 주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전도서 역시도 1장부터 12장까지 끝까지 쭉 같이 읽어야만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서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혹자는 얘기하기를 전도서는 중도에 포기하면 자살하기 딱 좋은 책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읽어나간 가운데 이야, 이게 사는 의미가 없구나. 예? 여러분,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네. 허무주의 절대로 아니에요. 니힐리즘이라 그러죠. 그 허무주의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허무를 넘어서야 됩니다. 허무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봤더니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봤더니 자기 인생의 본분을 잃었더니 인생은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를 넘어서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의 끝에 가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그것을 몰라서 인생의 허무를 많이 곱씹고 살아왔는데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인생에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요거밖에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뒤늦게 깨달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거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만 전도가 아닌 겁니다. 자기가 깨달은 인생의 교훈을 잘 전해주는 것도 일종의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거니까. 자기 깨달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서라고 하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 솔로몬의 인생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우치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창조자, 심판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1장부터 쭉 나가면서 인생의 허물을 되씹었던 이 솔로몬이 끝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얘기하면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래요. 12장 1절에 보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언제 기억하라고요? 젊었을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후회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본분이 뭔지를 깨달아라. 인생의 본분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는 솔로몬의 끝에 전도서의 끝에 가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무엇이 없어요? 새 것이 없나니 이것을 해봐도 족함이 없고 저것을 시도해봐도 만족하실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봤을 때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것들은 다 결과적으로는 후회만 남더라는 거예요. 다 허무함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뭘 잡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셨나요? 잡으려고 하면 바람 어디로 새나가는지 다 새나갔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헛된 노력인 거예요. 헛수고인 거예요.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너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허물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왜 나를 지으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셨을까? 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을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나를 지으신 그분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전에란 말이 나오죠. 나중에 가면은 죽을 때가 돼서 그제서야 깨달으면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늙음이 오기 전에,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내가 뒤늦게 깨달았지만 뭘 해보려고 하니 내 인생에 남은 날들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헛되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을 꿈꾸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행복을 꿈꾸면 안 돼요. 나를 지으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 속에서 거기서 행복을 꿈꾸고 거기서 인생의 참된 성공을 누리고 거기서 후회 없는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래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래요. 몇몇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그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회 결론이에요. 오늘 공부하게 될 마지막 아가서입니다. 아가, 역시 솔로몬이 썼어요. 아가를 썼어요.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등장을 해요. 아가서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름이 술람미라고 생각하지만 술람미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여인이에요. 그 술람미 지역에서 포도원에서 자기 부모를 도와서 이렇게 농사짓는, 그래서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린, 그러면서도 매력적인 여인인 거예요. 다만 그렇다면 이 술람미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 해봤을 때 성경에 술람미가 여기 외에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몰라요. 술람미라고 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생각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술람미라고 하는 지역이 수넴이 아니겠는가, 수넴. 그래서 다윗 왕이 늙어서 몸이 찰 때 품에 안았던 젊은 처자가 있었는데 아무 아리따웠던가 봐요.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 그러죠. 아비삭. 너무 아리따워가지고 아도니아가 겁없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왕자리를 포기하게 하는 대신에 저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어가지고 솔로몬이 결과적으로 자기 형이지만 아도니아를 갖다가 제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왜 하필이면 그랬을까? 아마 이 아비삭에 대한 관심이 커서 그러진 않았을까?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술람미를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술람미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과 솔로몬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처첩이 1000명을 헤아리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어떻게 보면 연애 편지 같은 그런 기록을 왜 성경 속에 남기겠어요? 성경 66권을 확정할 때 여러분 그 당시 그런 확정하는 일을 했던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끝까지 이거 아가서를 성경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경에 넣는 데서 성경으로서 아주 완전히 인정받는 걸 정경이라 그러거든요. 외경이나 가경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정경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했던 책들이 덜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결국에는 넣게 된 것이 이거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사랑, 한 개인의 연애사를 담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솔로몬 앞에 사랑을 받는 대상이었던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신약으로 온다면은 솔로몬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술람미 여인은 바로 교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이 성도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했을 때는 참 그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자, 이 아가서에는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갈등을 겪고 사랑이 더욱더 성숙해 가서 결국엔 사랑의 찬가로 끝이 나요. 마지막에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자, 뭐도 지났습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여러분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질척거리면서 비가 내렸을 때 참 답답하죠. 근데 겨울도 지났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비도 그쳤어요. 지면에는 꽃이 핍니다.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무엇하기 좋아요? 데이트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연애하기 너무 좋은 이런 때에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데 바로 이때 신랑 되는 이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참 데이트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신랑은 멀리 출타를 했어요. 신부는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슬이 가득하게 내 머리 위에 내렸다 그러면서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그렇게 외치는데 안에서 잠을 자니라고 일어나지 못해요. 신랑이 실망해가지고 떠나버렸어요. 뒤늦게 일어나서 왠지 내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갖고 문 열어봤더니 신랑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사랑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만남이 소홀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이런 사랑의 갈등의 때가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는 자기 신랑을 찾아 나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찾았다가 어디서 찾게 되는 거 하면은 바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면 나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동산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과 사랑의 갈등과 그 다음에 사랑이 점점점 성숙해 가면서 마지막에는 신랑과 신부가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불러요. 사랑의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남기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무엇같이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무엇같이 강하고요?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죽음이 덮치면 어느 누구도 손들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죽음 앞에 서면 다 초라하고 죽음 앞에 서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뭘 받으리라고요? 아이고 그거 갖다는 안 돼. 멸시를 받는데요. 멸시. 온 가산 다 갖다 주면서 사랑을 구걸해도 멸시를 받는데 그 정도로 온 가산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값어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 간의 사랑도 이렇게 소중한데 그렇게 소중하다고 맺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잘 헤어지고 합니까? 그런 걸 보면은 얼마 전에 빌 게이츠라고 하는 세계적인 재벌이 또 이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뭐 사랑이 최고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맞변한 두부처럼 쉽사리 져버리는 것이 또한 인간 사랑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인간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성도,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을 갖다가 묘사하는,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이렇게 소중하고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값어치 있다는 거, 이거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통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